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로 모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장과 속언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쳐서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복음이 넘쳐서 안 믿는 자도 믿게 하옵소서. 속회를 통하여 큰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정래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이 사람은 젊었고 큰 부자였고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영생에 관하여 묻는 이 관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영생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는 이 관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질문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영생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사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묻는 이 관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10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지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키다가 죽을 때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관리를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이들을 순간 헷갈리게 하십니다. 뭐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묻는 이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면 계명 즉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하신 건가? 라고 싶을 것입니다. 계명을 이야기하시려면 솔직히 10계명을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빼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 7계명에서 6계명, 8계명, 9계명 그리고 5계명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가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던 이 관리에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수준에서부터 말씀하시면서 계명 중에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대답하신 거죠. 이 관리가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심에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나름 열심히 계명을 지키었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감이 이 관리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다 지키었다고 하니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의 근본 문제,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 사랑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 관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율법 정신,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등한시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고 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보다 재물 사랑의 큼을 깨닫게 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중심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고 애쓰는 모습을 사랑하셔서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관리가 느끼기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재물의 일부도 아닙니다. 다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마 이게 너무 큰 과제였어서 뒤에 하신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그러겠습니다 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다 팔아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관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하는 중에 이 질문을 그 가정에 있는 권사님 부부에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도 내놔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건 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부자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든 가족이든 명예든. 오늘 본문의 관리는 재물이 그 많은 재산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걸 주고 가난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는 것은 가지지 않음이 아니라 언제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기뻐하며 귀신들까지 복종하는 승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드린 헌신은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또 제자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의 제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 질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돌아보시고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 내어드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